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믿음과 복음과 축복을 결실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또 감사한 게 우리 양분순 권사님 이제 소원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상국 성도님 항상 기도하고 그게 소원이었는데 믿음 안에서 굳게 자라서 믿음의 대를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쁜 사람이 왔습니다. 지난 시간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가 고생이나 고난이나 고통, 또 손해 보는 것, 희생, 피 흘림 이런 것이기 전에 십자가 자체가 십자가 지는 삶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고생, 고난, 고통, 손해, 피 흘림, 또 희생하는 거 그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 이전에 피 흘리고 고생하고 고난 받는 것 이전에 십자가 그 자체가 또 우리들이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이고 그게 감사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일반적인 개념이 바뀌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일반적인 개념을 바꾸는 것, 십자가가 최고 은혜, 최고의 축복, 감사,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고 그리고 최고의 믿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 예담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 예로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를 예를 들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십자가가 최고의 축복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와 십자가 고통까지도 담고자 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문에 태어났지만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처럼 일생을 복음 전도 여행을 했다. 성경 말씀처럼 두 벌 옷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그의 마지막 소원으로 목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말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참여하는 오상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는 피하거나 머뭇거리거나 회피하고 멀리할 고통과 고난과 희생의 아이콘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고 참 소망이고 참 능력임을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생활하고 십자가로 생존하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 단계인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다. 십자가 신앙을 가지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자기 부인이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그 후에야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신앙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죠?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누구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의 관문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십자가 신앙의 기본인 또 십자가 신앙의 조건이고 관문인 자기 부인이 뭔가? 자기 부인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자기 자신을 디나이하는,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려놓는 것이.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뭔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는데, 첫째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는 신앙이 자기 부인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인데, 근데 그 첫째로 무엇이 자기 부인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주권을 내려놓아야 돼.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해야 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신앙은 내 것이 없다는 신앙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내 권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 프란시스코도 내 것이 없다는 자기 권리를 부인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부인하지 않았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19장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예수님 따르는 것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한다는 것은 이 신앙과 믿음의 삶이 온전하고자 한다 그 말이죠. 너가 이 믿음이 이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너의 주권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자기 재물이 많음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많으니까 자기 주권도 크잖아요. 그 큰 자기 주권, 자기 권리를 부인하지 못하고 또 자기 주권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십자가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십자가 신앙이 못 되고, 십자가 신앙이 못 되니까 누구를 못 따라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갔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셀프 디나이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갔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제자 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근심하며 갔습니다. 예수님이 몹시 아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무엇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만큼 자기 주권을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도 낙타도 어디로? 바늘기로 넣을 수 있다. 바로 이런 말씀이죠.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주권을 내려놓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보통 예수님의 요구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기도 어려운데,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소서.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고민했던 물질 주권도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그죠? 물질 주권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조차도 뭡니까? 내려놓는 생명 주권까지 포기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주권, 생명 주권조차 내려놓으셨다. 그죠? 최고의 자기 주권이 뭐겠어요? 생명의 주권 아닙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십자가의 신앙을 완성하고 실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주권을 내려놓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신앙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주권을, 이 삼위일체의 주권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권리, 그 주권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 말 아닙니까? 부정하고 7절 8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생명 주권까지 다 내려놓으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 신앙을 실천하시고 완성하셨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요.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또 오늘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우리 예담인들이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삼위일체 주권까지 가지셨던 하나님과 동등되는 권리를 가지셨던 그 주권까지도 부인하시는 자기 부인의 마음, 자기 부정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신앙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기 부인은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로움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 내가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의롭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 의라는 것은 나의 의에 나의 의로움에 흠집이 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의로움이 흠집이 나면 안 돼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 자존감이 클수록, 자부심이 클수록 이유 없이 나의 의에 흠집이 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참지 못해요. 그렇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의에 흠집이 나고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 어떡하겠어요? 매우 괴로워하죠. 자존감이 크고 자부심이 클수록 괴로워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의가 부인되는 것을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죠. 그래서 죽음으로써 나의 의를 지키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의입니다. 또 내가 누군데 하는 것도 나의 의입니다. 그죠? 내가 누군데 이걸 하겠어. 그렇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나의 의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많다 이거. 내가 누군데 이렇게 살겠어. 나의 의로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용납이 안 돼. 그죠? 내가 누군데 이러고 있구나. 나의 의로 보면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철저히 자기의 의를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됐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의인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셨어요. 죄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버렸다고. 죄가 없는데도, 죄가 없으시는데도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어느 한순간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거룩하신 분이 죄인이 세상에 죄인 중에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어느 한순간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 보고 선하다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냐? 절대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안 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이 되어 죄인의 명패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죄인의 명패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잖아요. 맞는 얘기죠. 실제로 맞는 얘기인데 당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죄인의 명패에 죄의 명목으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사기를 쳤다. 왕이 아니면서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는 왕인데. 또 무슨 말 되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 거예요. 허위사실을 공포했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런 말씀도 없이 자기가 만왕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죄인의 명패를 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야.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만왕의 왕이야. 어떤 자기 변호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 묵묵히 죄인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를 한번 봅시다.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애매히라는 건 뭡니까? 잘못되게 억울하게. 난 잘못이 없는데 난 잘했는데 그런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 또 애매하게 억울하게 죄인의 취급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골 말로 미치고 팔딱 뛸 일이다. 그렇죠. 난리가 나겠죠. 막 자기 심령에서부터 난리가 나겠죠. 이것은 뭡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주의 일을 하다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기 의를 내려놓는 신앙이 자기 부인의 신앙이다.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함을 당하고 박해받고 그리고 악한 말을 들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다.
오히려 십자가를 찾아 나서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성 프란시스코 같은 예수님 같은 십자가 신앙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찾아 떠나야 된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감사요 은혜인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은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내 주권을 내려놔야 자기 부인이 됩니다. 기본 조건이. 그 다음에 나의 의로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영광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알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주의 영광을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십자가 신앙은 자기 부인의 신앙은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신앙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고 자기 부인의 신앙이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을 하고 무슨 말을 하려면 내 자랑하지 말고 내가 잘해서 그랬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라고 말이에요. 누가 봉사하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뭘 해도 내가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것이 바로 내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봉사하면 내 육신이 봉사한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봉사하게 됨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물질로 봉사하면 내가 내 돈 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앞에 봉사하게 하게 됨을 헌물하게 됨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신앙이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신앙, 내 영광이 없는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내 것도 없고 나의 의도 없고 내 영광도 없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 십자가 신앙.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의 소유, 내 명예, 내 영광까지 내려놓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려놓고 부인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십자가 신앙의 삶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죠. 우리가 내 소유, 내 명예, 내 영광, 심지어 내 생명까지 다 내려놓고 아무 내 이름을 내지 않고 내 명예를 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보고 있다. 주님은 다 아셔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못 써요. 사람은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 다 아셔. 은밀한 중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삶을 보시고 다 보고 있어요. 다 보시고 어떻게? 십자가의 신앙은 십자가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십자가의 충성은 십자가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본문도 보면 십자가 신앙으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크게 높여버린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 이렇게 비하와 승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아주 낮추신 거 비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주 높여주시는 거 승귀. 우리 9절에서 1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자,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아시고 높여주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제가 지난주 이번주 십자가 신앙하면서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지 않습니까? 저도 수십 년을 했고 다 수십 년 했고 수년 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고통인 것은 맞는데 희생인 것은 맞는데 십자가라는 것이 피할 것이 아니더라. 십자가라는 것이 멀리하고 꺼려할 것이 아니더라.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십자가 그 자체가 바로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이더라.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십자가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찾아 나서고 그리고 지려고 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라 그 말. 왜냐하면 하늘나라 공동체는 십자가 공동체요. 십자가 축복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정리하는데 이번 주가 제가 좀 힘들었어요. 월요일 날 저희 지역회 또 월화 제가 월요일 날 차량 봉사를 나갔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막 나가서 저녁 늦게 왔어요. 무척 피곤한데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 신앙 생각하면서 제가 가서 다 봉사를 하고 왔어요. 화요일 날 또 이제 지역회 여자 목사님들 모임 있는데 또 제가 또 와야 된다고 해서 아주 진짜 월요일 날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와서 피곤해가지고 거의 힘들었는데 화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정말 가기 싫었지만 또 이제 십자가 신앙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또 시골에 장례가 나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또 금요일 날 또 내려갔다가 저녁 늦게 왔어요. 근데 토요일 날 또 오전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또 저희 지역회 그 목사님 결혼식인데 따님 결혼식인데 제가 또 안 갈 수가 없어서 시골로 갔다가 또 저녁에 또 올라와서 토요일 날 또 그 결혼식 그랬다는 거예요. 여조위는 신방을. 그러니까 보면 참 힘들었는데 금요일 날 내려가서 하루 자고 토요일 날 오전에 올라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결혼식을 또 가려고 그냥 저녁 늦게 올라왔다고 말입니다. 근데 다 할 때마다 십자가 신앙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 은혜가 되더라 그 말. 다 이겨낼 수가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이 뭐겠어요? 십자가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당교회 이번 주 십자가 신앙 얘기했는데 십자가의 그 신앙을 실천하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